아주 정의롭고 훌륭한 신하들이 왕 앞에서는 막 그냥 머리를 수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당대는 그것이 사회적 가치고 이념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익숙한 문화나 사회적 가치 속에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종으로 노예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속에서 이방신의 영역 속에서 살면서 진정한 영생의 참된 그 기쁨과 그 생명과 그런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사회가 주는 그런 노예, 그게 어떤 것이었죠?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자, 이 땅의 백성은 그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저들이 우리를 막 이제는 억누르려고 이기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숫자가 저들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어떨까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로 막 경쟁하고 비교하죠. 외적 성장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은 물질을 더 많이 얻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기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더 높아서 막 기쁜 것 같지만 어떻죠? 무한 경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성취감의 자유가 아니라 성취감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성취감이 영원한 기쁨을, 자유를 주지 않죠. 다른 나라가 또 이기려고 하고 또 경쟁하게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그건 뭐죠?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은 난도질을 당하는, 평생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끝도 없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그 헬라어로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위에 끝이 없다고. 아무리 쌓아도 끝이 없는, 정말 밑빠진 독과 같은,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바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기 그냥 비교해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학대하려고 하고, 수적 증가나 외적 성장이나 물질 비교 등으로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결과를 가졌다, 좋은 성적을 가지든지 또 어떤 좋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든지, 그렇다고 자유할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걱정하게 되고 그 다음 또 걱정하게 되고, 외적인 어떤 것으로는요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 번역을 읽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웠죠. 바로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집도 안 주고 벽돌을 옛날 숫자만큼 계속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간 계층인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제 벽돌의 숫자를 세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죠. 이들은 바로 앞에 가도 답을 못 얻고 집은 안 주면서 벽돌은 더 만들어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 살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세웁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 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노예로 가려고 하죠. 이게 뭐죠? 자기들 살려고 하는 기복신앙, 이기적인 나만 살면 돼라는 이기적인 구원관. 혹시 우리가 나는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구원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요, 그건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천국행이라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 기복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아, 기독교가 지금 인기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 가서 좀 더 보니까 뭐 봉사하라 그러고 막 뭐 희생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실은 교회에서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기복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아, 저 다른 종교 가니까 더 크기는 인기도 많고 뭐 내가 볼 때는 매력적인 것 같더라. 그러면 금방 갈아탑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을 때, 그 자유함은 제가 항상 말씀, freedom from,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지만 또 freedom for serving, sharing, loving, 바로 섬기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한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구제할 때, 또 봉사할 때, 섬길 때 막 힘들거나 아깝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하게 되는, 자유함을 가지고 직분도 감당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직분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게, 그런 자유가 없다면 아직도 뭐죠? 우리는 그냥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기적인, 아니면 기복적인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중간 관리 계층들은 참 자유가 없었죠.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광야로 가는 것.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굽에 좋은 문화도 없고 도시 문화도 없고 편안한 어떤 뭐 물질이나 상거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광야는 뭐죠? 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요, 외적 상황, 광야라는 외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오지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 제3세계 같은 데도 가잖아요.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언제 자유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살아야지, 나만 살아야지, 난 이거 얻어서 좋아, 그러면요,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자유하는가 하면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제가 섬길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뭐가 있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진리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광야든지 뭐 정말 어느 좋은 곳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은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면은 뭐 광야나 아골골짜기나 빈들이나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호화찬란한 정말 잔치 자리에 가도 물질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도 자유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외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도망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 그러기도 하죠. 여호와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냥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예배 드린다.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그냥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도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정말 자연을 보면서 감사 찬양하게 되고 요즘 꽃망울이가 이제 피잖아요. 그거 한 꽃망울이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대하면 그 관계가 예배가 되고 매 순간이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자가 되시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로부터 세상의 인간적인 어떤 평가로부터 세상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로부터 다 자유하게 됩니다. 결과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현재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예배자고 여러분 매 순간 예배자가 되실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임재의 영광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지금 모세 아론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 그러나 그도 자유하지 못한 바로 왜 바로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는 수많은 노예를 거드린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자기 장자가 죽는데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고 그는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히브리 민족이 더 많으면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의한 그냥 경쟁의식에 의한 패배자의식에 사로잡힌 자유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 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진리죠. 부활이 진리죠. 지난주 우리 김영환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배자가 부활의 능력의 삶이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죠?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최고봉이 뭡니까? 지금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어떻게 되죠?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얽매이니 때 여러분 참 자유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사는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따로 제가 나누지 못합니다. 레코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레코드로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 친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 자유의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참 자유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참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오늘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녹음 이 음악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